대주일 낮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이 있기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우리 은행심사 하나님 앞에 부정불결한 것 주의 보혈로 다 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도록 성령님 도우시며 예배하는 모두 영적 육신적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생활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강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를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말씀은 다 진실하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되었으며 그 말씀을 그의 기업으로 이루어졌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군대는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62편) 5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하고 주신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긴 시편 62편은 성도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윗이 간증한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일들과 삶에 대한 이런저런 위기가 다윗 때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의한 혼란과 위기가 있고 전쟁에 의한 혼란과 위기가 있고 흉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용암분출에 의한 혼란 등 혼란과 위기는 시대를 가릴 것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시대를 살고 간 다윗에 의하면
어떠한 혼란과 위기가 있더라도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것을 보아 혼란과 위기가 있어도 불만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라는 말이 1절과 5절에 나타나는데 다윗은 혼란과 위기가 있어도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혼란과 위기가 있다 해도 잠잠히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예배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5절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어봐야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다. 다윗 자신을 둘러서 있는 장수들도 아니었다. 형제도 아니었다. 친구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만이 다윗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하나님만이 다윗 자신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5절에서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이라 하여 죽을 혼란과 위기가 있었지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혼란과 위기가 있다고 해도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예배하면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깨닫고 그걸 믿음의 간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돕고자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습니다. 도울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연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살고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간증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면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는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갈대라고 했던데 갈대는 바람에 잘 흔들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겠죠.
어쨌든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그의 간증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 했습니다. 반석에 있는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죽을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전쟁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련 시절부터 평생 전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많은 혼란과 위기에서 보호받으면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반석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줄여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과 위기로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어떠한 위기와 혼란이 있어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사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니 하나님은 그를 간합하셨던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뭔가 확실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서도 살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죽을 위기가 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뭐라고 간증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혼란과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평안은 무슨 말과 같다고 했어요? 평안 니꺼루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다윗 자신의 생명이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요새가 되어주셨다. 피할 곳이 되어주셨다. 숨을 곳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품어서 온전하게 지켜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인생 온전하게 됩니다. 강건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품어서 평안히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데 혼란과 위기 때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셨으니 잠자리가 불편해도 의식주가 불편해도 사는 환경이 불편해도 혼란과 위기가 또 온다고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어느 위에도 다윗은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온전하며 건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부모도 못 지키고 형제가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품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여기서 뭐라고 했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 이런 것저런 것 때문에 뒤숭숭하고 속상하고요. 근심과 걱정해하고 불안해져요.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치료가 있고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게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7절 8절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말은 혼란과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찬양이요 간증입니다. 7절에서 구원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로 다윗에게 적이 없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에게 적이 없어졌다. 내 인생에 혼란이 없다. 내 인생에 위기가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으로 계속되는 것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말년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할 때는 항상 혼란과 위기였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내 육신의 힘이 다 지나여졌습니다. 내 믿음, 정리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마무리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집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혼란과 위기 다 없어지고 평안한 때 주셨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에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환난과 위기로 죽은 개처럼 되었으나 다윗의 왕위가 더욱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지나간 날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후도 지켜주셔서 각자 인생에 견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함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혼란스러운 인생이에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니까 사울이 얼마나 번민했어요. 그는 평생 마음의 혼란을 겪다 전사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안정, 생활의 안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연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때로 주야에 쫓기고 이슬해졌고 모든 것이 불편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과 여호와께 기도하는 믿음과 예배하는 생활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개선이 없습니다. 불편해도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때에 개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편한 거 다 없게 하신다고요. 고통 다 없게 하신다고요. 내가 없게 못해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어떠한 고난도 불편함도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열어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말이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래야 합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평안한 때가 있습니까? 혼란과 위기를 만났습니까? 내 인생에 이러한 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하게 하시려 합니까? 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에서 떠나고 혼란에서 떠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 어떠한 때든지 그 상황을 깨닫고 어떻게 살게 하시려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면 개선이 없어요. 혼란과 어려움을 불평으로 여기면 개선이 없어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게 하시려 합니까? 지나간 날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어서 그거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고 내 인생은 하나님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나여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 이게 토하라고 하는 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과 충돌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8절에 와가지고는 토하라고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전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 이야기도 산에 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무 뿌리가 뽑아질 때까지 나무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생각하는 게 많아, 가지고자 하는 게 많아, 이루고자 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손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토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라. 네 인생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네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아야 내가 어떻게 손을 쓸 텐데 네 생각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어. 토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는 빈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토해내야 되는 거구나. 어느 것도 담아놓으면 안 되겠구나. 빈 마음이래야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죠. 이것저것 내놓은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하나님 모신 마음. 하나님 모시면 이것저것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혼란과 위기가 변하여 평안과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예배하며 빈 마음이 되어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안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되 세상이라는 생각 다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모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기초 감사 선교 건축 주일 예물 허수혁 김은석 장로님 가족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인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미숙 권사님 11조 예물 이정래 권사님 11조 예물 박재령 신슬기 권사님 가족 11조 예물 방태식 박원파 방준혁 권사님 가족 11조 예물 박재성 11조 예물 권용성 허정래 권사님 가족 11조 박지정래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예물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예물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영광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 드리는 모두 언제나 우리 하나님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인생길을 복되게 또한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